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호랑이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한 영혼, 소중한 한 영혼, 소중한 한 영혼. 옆에 부르는 게 소중한 한 영혼. 예. 성경은 한 영혼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사람이 만일 온 무엇을 얻고도요, 예,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이거 맞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몇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의 귀중성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한 영혼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찾게 되면 그 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뭘 베푼다요? 잔치를 베풀었더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마다요?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몇이요? 하나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누가 만나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더라.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이 어떻느냐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오래 무엇을 입지 아니하였다요?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옷은 예절을, 품격을, 인격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 사람이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데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그 사람의 품격을 알고 예의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입은 옷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예절을 말을 하고 품격을, 인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깨끗하고 비싼 옷 아니라 정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분주한 일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하고 분주한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품격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합니다. 품격을 말합니다. 예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옷차림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비싼 옷 입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고도 정돈되게 그렇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합시다. 함부로 입고 갈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옷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다 라고 대우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절로 그렇게 나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은 오래도록 무엇을 입지 않았다요? 옷을 입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인격이, 품격이 어떻게 됐다요? 다 망가뜨려졌습니다. 옷을 흘러덩 벗고 다니면서 자신의 인격이, 품격이, 예절이 뭡니까? 다 망가져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어떠합니까?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어에도 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우스도 집이요, 홈도 집입니다. 하우스는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건물 안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도 뭐라고요? 집이다. 우리 교회 건물도 예배당도 뭐다예? 교회고, 건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교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집에 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물론. 그 안에 있는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가요? 관계가 파괴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형제와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하고 주님 앞에 나오란 말이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인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누구 중에요? 그들 중에 함께하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은 집에 가지 않았다. 이 말은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어졌어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나는 옆에 분과의 관계가 어떻는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진짜 가슴 아프고 진짜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이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사람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완전한 치유는 하나님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시되 내 아픔, 내 슬픔, 내 괴로움을 참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는 과연 몇 명이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풍성한 교회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한다 하고, 내가 먼저 용서한다 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 하고, 누가 먼저 해?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뭐에 가지 않았다? 요 집에 가지 않았다. 이것은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 관계가 틀어져 버렸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디 사이에 간다고요? 무덤 사이에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고요? 도둑질하고 또 뭐하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얻게. 당시의 무덤은 굴로 만들었어요. 근데 부자는 굴이 아니라 집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무덤 사이에 그랬다면 굴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부잣집에 있었다면 집과 만들어진, 집처럼 만들어진 그 무덤,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면 식탁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식탁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있는데 그곳에 거처하면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참 좋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형편을 2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관로 보면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끊고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힘이 이 귀신 들리는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할 정도로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무엇을 끊을 정도로요?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있어요. 제가 조울증 환자를 1년 넘도록 이렇게 케어한 적이 있습니다. 성은 김씨요, 이름은 병조입니다. 지금도 저 7원에 있는, 자, 7서입니다. 7서에 있는 에이스 아파트 살아요. 1년 넘게요, 제가 한번 낫게 해보려고 같이 자기 집에서 자고 우리 집에서 자고 그의 손발이 되어져서 한번 낫어보려고 합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집회도 데려가고 같이 뭡니까? 가야 될 곳이 가고 같이 밥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울증 환자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좋을 땐 너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나중에는 폭력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물건을 집어 가서 다른 사람이 막 집어 던져버리고 또 때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제 혼자 감당을 못해가지고 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덩치 큰 친구하고 지금 여러분 스타킹에 나오는 복화술사 TV에 몇 번 나온 친구 있습니다. 안재우라는 그 친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덩치 큰 친구는 지금 남해 중학교에서 미술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친구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아버지가 얘를 강압적으로 힘으로 제압을 해서 한번 혼을 내줘야, 그래야 다시 그렇게 안 한다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친구 집이 어디냐니까 불종거리였습니다. 집이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데리고 이제 저 마산 앞바다에 가서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 명이서 이제 굴점으니까 구림시장을 지나가면서 이제 마산 아파트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해요? 혼을 내주려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머리가 비상한 거예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잘 가다가 구림시장, 창동 아시지? 창동 시장 바닥에서 그냥 버티고 째를 쓰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가자. 안 간다, 가자, 안 간대. 힘이 얼마나 세냐. 3명이 해도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미술전생하는 시릉이라는 친구가 그 창동 안에 보면 가운데에 음식 호떡 굽고 파는 수레 있잖아요. 시장 바닥에. 그래서 그 가로질러 가지고 이 친구가 도저히 안 됐어. 뛰어가가지고 2단 열차기로 발길질로 팍 했어요. 우리가 땡기고도 힘도 없는데 안 돼가지고 발길질로 했는데 여러분 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맞아도 끄떡 안 하고 팍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급을 해가지고 다리가 날살려라 처음부터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안 웃겨요. 우리는요 그때 이후로 이 두 친구가 노이로냐 그랬어요. 기임하면 병조 생각이 거냐 막 머리가 끄떡끄떡해가지고 그래서 장난치면서 3명이 같이 가다가 뱅하면 막 다리가 날살려서 도망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다요? 귀신의 힘이 장난이 아닌 것들을 겪었어요.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들의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쇠사슬조차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3절 보시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뭐 할 수 없다요? 예, 제할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정체가 뭐냐면 5절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어떻게 합니까? 늘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늘 산속에서나 밤낮 무덤에서 뭡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고 또 돌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합니까?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를 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참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처참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자기 의지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처참한 상황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리는 사람과 같이 이렇게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다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처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이 한 영혼을 문제에 빠뜨리신 그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고쳐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다시 누가복음 8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였더니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이르되 뭘 한다고요?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많은 돼지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돼지떼게로 들어가라 해서 돼지가 한꺼번에 산 빗살길로 내리막쳐서 몰사해버리는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32절에 많은 돼지떼를 했는데 마가복음 5장 13절에 가보면 이 돼지떼의 수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래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몇 근 나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돼지 2,000마리가 죽었다.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수억입니다. 당시에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 수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릅니까? 수억을 뭡니까? 바쳐서라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한 영혼을 고치는데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로 대가를 치루어서 그 귀신 들린 몇 사람이냐? 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합니까? 돼지 2,000마리보다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한 영혼. 몇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사람의 가치를 두고서요. 여기 우리 화학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화공학적으로 이 사람을 분해하면 이 가치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화공학적으로 사람을 분해를 하면 가치가 3,000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된대요. 몇 천 원이야? 3,000원 정도. 그런데 이 한 사람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여 있어요. 예를 들면 박지성과 같이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발달하면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10억, 20억, 50억까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100억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억의 가치를 기능적으로 발휘하게 되면 그렇게 매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생체학적으로 한 사람의 가치를 따지면은 5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해 준다든지 또 장기를 머리카락을 이렇게 이식해서 수억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한 영혼이 얼마더야? 1,000하보다 귀하다. 1,000하.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한 영혼이 1,000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한 영혼이 왜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할까? 첫 번째 이유는 이 한 영혼은 누구를 닮았다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소중하다.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요? 형상을. 옆에 분을 보십시오. 누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중하다. 두 번째는 왜 한 사람이 소중하냐?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 뭐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유일한. 세 번째는 이 한 사람이 왜 소중하냐? 에너지로 따지면 이 한 사람이 100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왜 소중하다? 첫 번째 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다요? 예, 유일한 존재다. 여러분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고 물건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물건의 가치가 천냥지수 뛸 거 아닙니까? 100원 하던 것이 뭡니까? 100억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라는 사람이 많으면.
그처럼 우리 스스로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는 에너지로 환산한다면 100조 원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00조 원 이상.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니까, 여러분 마이크를 산다 했을 때 서울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마이크 이거 얼마예요? 웃기려고 하는데 안 웃네. 서울 말투로 마이크 얼마예요? 이렇게 하죠. 좀 웃을 수 있어. 마이크 산다면 마이크 이거 얼마예요? 이러는데 경상도는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라지. 맞죠? 이게 얼마짜리예요? 사람의 가치가 어떻다고 해요? 얼마짜리라고 해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값으로 주고 사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예요?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라고 해요? 예수님짜리다. 그렇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 우리는 무슨 짜리 인생이다야? 예수님 짜리 인생이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예수님 짜리.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병들고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들리고 또 노숙자가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됐다 해서 그 가치가 무가치한 존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귀하지요. 근데 이 진주가 진흙 속에 떨어져 있다 생각합시다. 진주가 진흙탕 속에 떨어져 있어도 뭐다요? 진주입니다. 진흙탕 속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끄집어내어서 깨끗하게 씻으면 뭐래요? 똑같은 진주의 가치가 한다는 겁니다. 1억 원짜리 수표가 있다 합시다. 제게 1억 원짜리 수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겨져 있고 손때가 묻어 있다고 하여서 그 가치를 인정 안 합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 지금 이 귀신 들린 것처럼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해서 절대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좀 믿습니까? 절대로 귀신 들렸다고 해서 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창녀를 한대요. 창녀.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 우리 딸 때문에 경상도를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우리 딸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위하여서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딸이 늘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늘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집에서도 인정 못 받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여서 자살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자살하러 가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찾아뵈서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만약 어머니께서 나를 다시 창녀로 생각하지 않고 딸로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한번 돌이켜보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생각했는데 옛날 같으면 이 창녀야 하면서 집 나가라면서 막 욕을 하고 삿대질하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어머니가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듣고 기도하면서 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축복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은 그것도 모르고 몇 개월이 지나가는데 엄마한테 찾아왔는데 이 엄마가 사랑하는 딸아 하면서 엄마가 바뀌어진 거죠.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이 딸이 예전처럼 엄마가 자격이 안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창녀하는 그 짓도 돌이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여서 창녀짓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무가치한 존재냐?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그 진주를 끄집어서 씻어주면 뭐가 된다고요? 똑같은 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진흙탕 속에 있는 진주를 깨끗이 씻어준 것처럼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존재,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데가볼리에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정상적인 가치 있는 존재로 회복되었더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한 영혼입니다. 이 한 영혼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 비록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비록 창기짓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술주정뱅이가 됐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보시는 귀한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초청 대잔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가족 초청 대잔치를 시작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초청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많은 사람을 할 수 있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100조원을 드리는 것보다 한 영혼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귀하다 했는데 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을 데려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 데려오려면 목표를 어떻게 가져가요? 크게 가져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상근 장로님인가 많은 인원을 뭡니까? 내가 목표를 삼으면 그만큼 많이 데려올 수 있다. 그래서 많게 데려오려면 목표를 어떻게 알아요?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초청장치에 카드 다 적어내셨지요? 적어내라니까 벌써부터 우리 평신도 집사님들이 평신도가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카드 많이 안 들어왔지? 중직자들 얼마나 적어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모릅니다. 평신도들이 목사님 우리 중직자님들 안 적어냈지? 몇 명이나 몇 장이나 들어왔어요? 물어봅니다. 이번에 인식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간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먼저 어떻게 한다는 인식을 좀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불을 가지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창기니까, 저 사람은 술주정뱅이니까, 저 사람은 뭐 하니까 구별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구별 없이 누구나 오라고 해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누구나 구별 없이 아무나 와야 뭡니까?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번 초청단체 4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심하셔서 누구나 아무나 목표를 크게 가져서 주님 앞으로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에 앞서서 초청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초청되어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와서 지금 이렇게 천국의 자녀로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을 백성들이, 지금도 물고기들이 많다지 않아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주 앞으로 많이 초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목표를 크게 잡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 가야 되고 오늘 여기 가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가서 입을 열어서 말하는 그것이 뭐다요? 선교요, 전도요, 하늘나라의 상급이다니까.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잡아라요? 크게 잡아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구별 말고 누구라도 인도하자. 그래서 아무나에게 가서 뭡니까? 우리 이제 초청잔치 하니까 오라고. 초청 축제 하시니까 오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억된 바 되어지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들었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누가 데리고 온대요. 그럼 차를 어떻게 돼요? 차 보내줘야지. 맞지? 벌써 애들이 뭡니까? 데려올 친구들. 한 친구는 이 친구에게 데려오려고 작정했는데 추석 때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지옥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 친구 어떻게 해야 되지? 오면은 그걸 알 건데 그럼 지옥 갔다 하면 전도도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고민하고 얼마나 고무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분께 작심하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다.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어지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